여러분 이번 주간 민수기 읽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민수라는 말은 어, 백성의 수,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성막도 만들고 또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제사 제도도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장은 또 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2개월 전까지의 그 광야 여정, 그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에 이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이 체결됐으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레위기에서의 나오는 내용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레위기까지였다면 민수기라는 성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이 소개가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이 진지에 있을 때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을 구성하고 또 그들이 이동할 때도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가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을 일단 1차적으로 보면요. 자, 이제 민수기가 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애굽의 지도인데요. 이집트 이 북부에 있는 여기 위에가 이제 지중해이고요. 이쪽이 이제 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생긴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단 먼저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넌다고 할 때 과연 홍해가 어디였을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추정 보여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쭉 이렇게 시내산 시나이 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신광야로 들어와서 여기 여기 있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죠. 그러면서 십계명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 제사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그들이 이제 가게 된 곳이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2장까지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요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네, 민수기에 잠깐만요. 예. 민수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진영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행진에 관련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의 어떤 진지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행진하는 것과 관계된 이런 내용이 민수기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반역하고 결국에는 정탐꾼들이 와서 이렇게 부정적인 에,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혹평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백성들이 좌절하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하여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여정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준비. 마지막 이제 한 10달 정도의 기간을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10달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20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는 인구 조사와 진영을 어떻게 편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잠깐 자,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우선 이제 그 갓과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성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이 북쪽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제사장들이 이쪽 이제 동쪽 편에 먼저 자기들 진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의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기물들 또 성물들을 다루는 집 사람들이 고앗 자손이거든요. 레위인들 중에 고앗 자손들이 여기 성막 근처에 진지를 이렇게 그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들은 이 성막의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이렇게 이 뭡니까 재질이 이렇게 옷감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에 덮는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또 붉은 물들인 염소의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다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널판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인 뼈대 종류들, 이 딱딱한 재질의 것들 이런 건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다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뺑 둘러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생활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동쪽 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이제 서쪽 편에 또 그리고 또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이제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게 이런 구조로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습을 조금 이제 뭐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보면 대략 이제 이런 식의 모습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쪽에서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오른쪽에 유다 지파가 보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있고 여기 이제 가까이에 요 이제 그 성막 가까이 요 주변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또 지금 작은 텐트들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고앗 자손들의 머무는 텐트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여기 무라리 자손들이 머무는 그런 텐트겠죠. 여기 이제 제사장들과 또 모세가 머무는 텐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지파의 진영을 딱 갖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함께 딱 모여서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앞서 이제 있었던 지파대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언약궤를 맨그 고아 자손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여기 이제 원래 동쪽 편에 있었던 지파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쪽 편에 있었던 르우벤, 시므온, 가 지파가 이제 그 다음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쪽 편에 있었던 아까 진지의 서쪽 편에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을 따르고 맨 마지막에는 북쪽 편에 있었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제 북쪽 편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구조로 있다가 요 팀이 여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죠? 첫 번째. 그다음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그다음 여기 세 번째. 요 네 번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언약궤는 제일 앞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용품들 성막의 용품들은 그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물들은 세 번째로 들어가고 물론 언약궤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마치 사령관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이제 민수기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처음에 이제 등장을 제일 처음 이제 그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계속해서 인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인제 인구 조사가 진영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제 레위인들이 인제 맡은 그들의 어떤 그 일단 인구 조사를 하고 또 그들의 임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인제 레위기서에서 나왔던 그 모든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회상하는 내용이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데 그 뭐 내용이 굉장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12지파가 드린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그냥 뭐 동일하게 앞서 유다 지파와 동일하게 또 에브라임 지파도 드렸더라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그 백성들이 드렸던 그것을 언급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일일이 헤아리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이렇게 행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는 내용이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이 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제 계속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또 불평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탐꾼들과 백성들을 이제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가서 다 살펴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과정 중에 12지파 중에서 이제 2개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했던 정탐꾼이었던 유다와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그 정탐꾼들은 그 땅을 혹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 그 키가 큰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불신의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백성들을 좌절에 빠뜨리죠. 백성들 모두가 다 불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절망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40년 동안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40년 동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그 불신 세대들 이와 같은 원망하고 반역했던 무리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고라를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되는 반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 그 모세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고라. 고라는 사실 그 레위 지파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 이 그 성막을 언약궤를 비롯한 성물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레위 지파의 아주 그런 그 고핫의 손자가 고라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역의 결과로 인해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 대해서 또 도전하죠. 거기에 대해서 또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모세에 대해서 또 아론과
미리암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항의하는 뭐 이런 재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종됨을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데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이제 그들이 가데스에서 이 백성들이 또 마실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호르산에서의 어떤 그 전쟁, 예, 원래는 앞서서는 패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뱀, 그들이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기 때문에 이제 원망했던 것은 제가 이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지도를 보면 그들이 이제 원망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지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이제 가데스로 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서 이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그들이 믿지 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또 마음에 또 흥분해가지고 또 막 아닙니다. 우리 이제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호르마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이 호르마에서 크게 패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20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가데스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사실 이제 여기 위에가 북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가면 북쪽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지를 않았어요. 길을 열지 않아서 이렇게 뺑 둘러가는 거죠. 할 수 없이. 여기 길을 열어줬으면 그냥 쑥 바로 지나가면 바로 빨리 갈 수 있는데 근데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뺑 둘러가요.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해 주셨던 보호막을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불뱀들이 와서 막 사람들을 물게 되어졌고 그럴 때에 이제 구기로 만든 노뱀을 보면 구원을 얻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도 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 모압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신명기 보겠죠. 신명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이쪽 북쪽 지역까지 그래서 바산 왕 옥과 케브론 왕 시온을 이제 물리치고요. 이 땅을 정복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땅부터 정복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이제 그 두 개의 지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또 갓 지파 그다음에 루벤 지파가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가 와서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죠. 모세가 그러면 너희는 여기 머무르고 전쟁 안 할 거냐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서 다 싸울 겁니다. 그래서 저걸 다 물리치고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되찾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땅을 이제 므낫세 반 지파와 그리고 가 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